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이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 시간에 이어서 만물, 모든 창조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이 통치와 이 섭리하심이 다 복음에 대한 예표와 모형과 비유다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21번째 복음인 성경 11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언약적 관점에서 본 2단 9번째 시간이고 여섯 번째 예수님과 신약의 종들이 말씀하신 예표, 모형, 비유와 그 뜻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구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복음으로 해석한 것을 전전번 시간에 살펴보았고, 전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의 복음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한 것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신약의 사도들이 하신 말씀, 또 복음의 저자들이 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도 이 창조 만물에 복음의 뜻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빛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형이다. 아담과 멜기세덱, 다윗, 욥, 또 요셉 이런 분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를 해서 죄가 전가된 거는 의의 전가, 예수님이 피가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전가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의 전가의 모형이라고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성도의 수의 모형이라 그러고, 가나안 땅의 약속은 천국의 모형이고, 율법은 뭐냐? 예수를 믿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십자가에 달리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6월절의 절기 역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실 그런 모형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예수님의 그 도성이신 인간이 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거를 만물에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보고 신약 사도들의 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하는 걸 도성인신이라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려면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한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를 사람이 잘 이해를 해요, 못해요? 가능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 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불가능한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여자의 후손, 여기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 같으면 처녀가 잉태해서 애들을 낳는다 그랬거든. 처녀가 잉태해서 애들을 낳는다. 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인간을 낳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한 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능하게.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애를 못 낳는, 잉태치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를 낳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거를 모든 인간들에게 증거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많잖아요. 자녀 못 낳는데 자녀를 낳는 게 많잖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누구예요? 이삭이잖아. 대표적인 게 이삭. 91살 된 할머니가 애를 낳잖아요. 이 불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은,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이삭을 낳았다 그랬으면 이삭은 있었으니까, 이삭의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뭐, 고자였고, 자식을 못 낳는 고자였고, 할머니가 뭐 바람을 피워서 다른 사람의 씨를 낳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악담을 하잖아요. 왜? 사람은 잉태하는 시기에 딱 자녀를 낳는 거지, 잉태 못하는 그런 시기에 자녀를 못 낳거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거요.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다. 내가 이삭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75세 한 다음에 생식 능력이 끊어진, 잉태의 능력이 끊어진 사라 할머니가 94세 때 잉태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겠다. 그건 왜 그래요? 신인 예수님이 남자 없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겠다.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게 바로 이삭을 낳는 거예요. 뭐 이삭만 한 번 또 하면은 더 사람들이 또 불신할까봐 또 주잖아요. 이거 뭐냐? 불가능한 사람들, 잉태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자녀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역사 속에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누구야? 삼손도 자식을 못 낳는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자신을 준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식을 놓잖아. 네가 잉태하리라. 하나님 자식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을 못 낳는 아들을 못 낳는 누구야? 사무엘에게. 사무엘도 역시 이 한나가 기도를 해서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예 그거보다 더한 이 세례 요한은 완전히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었어. 자식을 주잖아.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 이게 다 불가능한 케이스에 이 자식을 주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딸만 낳았단 말이야. 그래 아들을 준 거고, 요한은 자체가 자식이 없잖아요. 늙어갖고.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는. 이런 인물들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렇게 아들들을 준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겠다는 걸 우리 역사 속에 보여준 거예요. 불가능한 태생을.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 없이 태어나니까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나님은 뭐 없는, 자식 못 낳는 자에도 자식 나게 했는데 뭐 그까지 남자 없이 사람으로 못 태어나게 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이 사무엘과 이런 분들, 세례 요한이나 이런 분들이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신앙적인 인물이잖아. 그렇잖아요. 신앙적인 인물. 삼손 보세요. 여러분, 삼손이 바람만 피우다가 여자만 좋아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뜻을 모르는 거예요. 삼손이 처음에 그 불신자 이방 사람을 좋아해서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괴롭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선민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들을 괴롭히려고 삼손을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 봐보세요. 얼마나 신앙적인 인물이 됐습니까? 세례 요한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름도 빛도 없었지만 우리는 구약의 가장 제일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 그래요. 그렇죠? 되게 세례 요한이 더 큰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큰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구약시대. 그러나 신약시대 사람보다는 제일 작다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 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큰 거예요.
위대하게 오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소개하고 이러는 가까이 있는 분이 제일 최고는 높은 사람이지.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인물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불가능한 가운데 사람으로 타면 예수님이 신앙적인 인물이다 이거예요. 우리 구주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걸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인물 속에서 사역 속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적으로. 삼손, 사무엘, 요한이 성별로 보면 특징이 뭐예요? 다 남자잖아, 남자. 남자. 삼손이 여자예요? 사무엘이 여자예요?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눈치껏 따고 봐도 하나님이 기도해갖고 딸을 줬다는 말은 없어요. 불가능 가운데 딸을 낳겠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실상을 들어가 보면 딸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이 딸을 주시는 건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식을 못 낳는데 하나님이 딸을 주고 딸을 낳기를 원했는데 못 낳는데 기도해서 딸을 줬다, 그게 없다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남녀 성차별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남자로 오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는 게, 그래 바로 남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남자들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응?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태어남만 이래, 태어나심만. 그러면 또 고난 나면 또 엄청나게 신앙에 엄청나게 구약의 고난이라는 고난, 욥의 고난, 그 다음에 요셉의 고난, 다윗의 고난, 이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고난과 깊은 이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델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할 모델을, 그 고난을 모델로 욥에게, 또 요셉에게, 또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겪어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당한 그 고난의 모습을 보면 다 예수님이 당할 거네요. 예수님이 당할 고난. 이렇게 성경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러니까 곳곳마다 성경의 어느 부분, 인물, 단어 곳곳마다 다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거나 복음이나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우리에게 밝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또 본받아서 사도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구나. 이걸 제가 깨달으니까, 이해를 하니까 아는 거지. 그럼 한번 이걸 살펴볼게요. 그래서 시대별로 볼게요. 저는 항상 언약을 나누잖아요. 시대별로 나눴잖아요. 아담 시대, 그다음에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렇게 나눠서 다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아담 시대, 창조와 아담 시대. 자,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 그랬는데, 이걸 또는 기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요. 빛을 창조했잖아요. 빛.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며. 어둠 가운데 빛. 이게 또 굉장히 영적인 의미 있잖아요. 어둠은 뭐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마귀. 어둠은 항상 마귀예요. 빛은 하나님이고. 어둠은 죄예요. 이거는 의요. 이게 의미가 이 어둠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했다. 세상, 정적으로 이 어둠에 있는 마귀에 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빛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자체가. 그렇게 성경에서 그래요.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 5절.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그래서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그냥 모든 사물을 분별할 수 있도록 환히 보게 하고, 온도를 주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고 말이죠. 모든 만물을 식물을 자라나게 하고, 빛에 대하여, 요즘은 전기도 끌어들고, 빛의 그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거요. 우리를 다 살게 하고 하는 모든 일을 하는 분이 마치 빛이 필요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다 이거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안 섬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이 어둠 속의 빛을 구원에 있어서는 이거 얘기하나요? 구원적인 의미에서 어둠에서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빛을 창조하신 것을 세상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두운 빛이다 할 때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또 빛이신 예수님이 빛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울 때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다 하나라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을 본 거고. 그렇잖아요. 한 분인데 뭘 우리가 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누니까 그러지 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성부를 본 거고 뭐 성령은 뭐 영이시니까 뭐 안 보이니까 그렇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보내서 왔잖아요. 구주로 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구주로 내가 보내겠다 수없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벌써 구약의 그 모든 오시기로 약속하고 하실 사역을 정하신 하나님이 그 얼굴 속에 있는 거야. 예수님 얼굴 속에. 그래도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나 또 보여달라 그러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응?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씀을 쭉 하면서 그 예수님은 전부 하나님 성부를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기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 그러니까 뭐요? 자신이 예수님이 오신 얼굴을 보면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신 일을 모두 보면은 다 성부께서 계획한 작정 아니야. 인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거. 그게 구속 언약에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를 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업을 주고 죄를 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죠. 천하를 통일하게 하고 그 하시는 그 사역이나 그 일 속에서 성부를 우리가 발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빛이다. 빛을 통해서 만물을 우리가 분별을 하듯이 이 하나님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과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만연히 알 수 있고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는지를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만물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준다. 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다. 아니 태양 신세 안 주고 빛의 신세 안 주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세를 안 지고 살아가냐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만들고 태어나게 하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뭐 다 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무의식적이면 다 알만해요. 다 있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뭘로 바꿨다는 거예요? 우상과 이런 거로 바꿨다 이런 거. 더러운 걸 알지 못하는 거. 뭐 우상은 뭐 나무로 깎아놓은 뭐 인간상 뭐 뱀 뭐 나무로 깎아놓은 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실제로 동물을 섬기잖아요. 동물을. 뭐 동물 뱀을 갖다가 섬기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잡다한 거. 피조물을 또 사람을 죽은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죽은 자를 섬기고
이런 걸 뭐예요? 피조물을 섬긴다 이런 얘기. 하나님은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데 피조물을 섬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잘못된 거지. 신을 알만한 거지. 우리 인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다 종교사를 쫙 보면은 종교를 이래 옛날부터 내려온 종교를 한번 쭉 봐보세요. 그 섬기는 그 신들 이름들 애굽에도 보면은 태양신도 있고 태양을 만든 피조물이지 그걸 신이라 그래고 나일 강에 또 가면은 강의 신도 있고 또 심지어 우리나라는 뒤주 신이라 그래고 화장실 신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주 화장실 있는데 옛날에 뒷간이 얼마나 정말 좀 깨끗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옛날에 보면은 동짓날이 되면은 여기다가 팥죽을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 뒤주시는 먹으라고. 그렇게 인간들이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알만하게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다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잘못 알고 그걸 신으로 여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 역시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에 만든 그 창조의 그 과정에 보면 그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섞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모형이 섞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했잖아.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면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제가 성경 읽어드리는 거는 성경에 근거가 있다. 제가 말하는 것이 근거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금방 읽으니까 이게 저도 지금 이해가 100% 잘 안 되는데 금방 읽어든다 그걸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는 제가 설명을 할 때 들으니까 요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걸 대충 알면 돼요. 저도 한 30-40년 성경만 갖다가 목사가 되기 전부터도 성경만 배워서 성경만 연구를 했는데 지금도 이제 맛 조금 이렇게 본 거지. 성경 진짜 어려워요. 그래 모르는데 그러나 대충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거는 조금 설명이 돼서 설명을 하니까 설명을 들으시면 대충 알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럼 아담의 창조 가운데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아담이 선악과 시험을 해갖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시험을 해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벌을 주잖아요. 수고하고 땀에 흘리고 그리고 사람 마지막에 죽게 된다. 이 벌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아담에만 벌을 준 게 아니라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만 받은 게 아담과 하와만 받은 게 아니라 그 후손 전부 다 받잖아. 안 받았는데요? 죽는 게 뭐예요? 죽음이 바로 후손들에게 이게 죄가 전가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생을 살면서 여러분 돈 벌면서 아주 정말 대접을 받으면서 신경 안 쓰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신경 써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돈 벌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들은 부정할지는 모르지만 죄값으로 라는 거예요. 죄값으로. 그래도 다 죽잖아. 아니 자연재앙이 일어나면 당신들은 안 당해? 우리가 다 당하잖아 공동적으로. 쓰나미가 그래도 화산이 터져도 그렇고 지진이 나도 그래도 다 그냥 집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심지어 옆에 화재가 나면은 자기 집에 붙어가고 손해를 보고 이런 재앙들이 모두 다 이 죄의 전가야 라고 생기는 거예요. 죄의 전가.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죄도 안 변했는데 선악과도 안 먹었는데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예수님께서 해놓은 그 의로운 행동.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 의로운 행동이 모든 그를 믿는 이 성도에게 의가 전가가 돼야 우리가 죄가 용서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원리를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시키기 위해서 아담이 죄를 지으면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되게 하는, 그래서 죽게 만드는 이 법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이 얘기가 그 말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지고 죽게 만드는 벌을 받은 거는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영생을 주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다 주게.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 준단 말이야. 만약에 아담과 하와만 당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가 아담과 하와에만 적용이 돼서 그 두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돼. 적용이 안 돼. 왜? 여기는 두 사람만 받았으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주니까 인류 모두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뭐를 또 이 신약의 사도들은 말을 하느냐.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서도 여기에 깊은 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걸 창조의 원리라 이렇게 또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뭐 창조의 원리나 뭐. 자,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거는 제가 실천할 때 아직까지 실천을 한 번도 강의한 적이 없는데 실천에 제가 머릿속엔 그려져 있어요. 이 실천에 강요를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 굉장히 또 많은데 그냥 핵심적인 것만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할게요. 이 하와가 여러분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게 옆에 이제 깊은 뜻이 있어요. 요건 오래되니까 제가 그만두고. 자, 우선 결혼, 하와.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이 둘이 결혼하는 건 한 몸이라 그랬어요. 이게 참 산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담도 하나고 플러스 하와 1 더하기 하면 얼마예요? 2가 돼야 되는데 2가 아니라 1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한 몸 되는 원리. 예. 그래서 성경에는 한 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 한 몸. 성부와 성자, 성령도 셋인데 하나라고. 그 다음에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라래요. 이방인과 선민이 하나가 된다. 예수 안에서. 다 하나 원리. 하나의 원리라고. 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나누면 안 돼요. 성경이 그래서 분리가 지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분리가. 나누는 게 지옥 간다 그러잖아. 가정을 나눠서도 안 되고, 결혼을 나눠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나눠서도 안 되는 거고, 이방인과 선물을 구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느냐. 그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신부라고 해도 어디든 신부라기도 다 해요. 신부라고. 예수님은 신랑이라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예수님 우리가 하나가 아니면 그건 둘이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원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영적 원리가 다 성경 속에 이래 곳곳이 스며져 있다고요, 그 원리를.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실천에 있어서 보면은 결혼을 해갖고는 이혼을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이건 실천 사항이지만, 남녀가 이 세상에서 결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으로 배우자가 하나예요. 배우자들이 하나라고. 다시 말해서 이혼하고 이래도 재혼하고 이래도 또 남편 생겼다고 그거를 하나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다 죄를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일부 일처, 일부 일남 이 제도에 있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서 직분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과부 60세 이상 된 과부 이렇게 해서 교회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헤어지고 나도 또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일부 일처인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하는 거는. 말라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능력이 많을지라도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는 일부 일처예요. 일부 일처. 그래서 결혼 전에 쉽게 얘기해서 혼전의 관계를 갖고 이러는 게 다 죄, 불륜이에요, 불륜. 여러분 아세요? 불륜이라고 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만약에 처녀를 네가 범했다 그러면 결혼하라 그러잖아. 왜? 하나님이 어쨌든 일부 일처니까. 근데 어디 그래요 지금 뭐 세상이 타락을 해갖고는 온갖 즐길 걸 다 즐기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 결혼해서 사느라고. 보세요 나 일부 일처예요. 고적을 보시라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 따라가지 말고 혼전의 순결 어디 뭐 교회 보니까 혼전 순결 이러면서 그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또 사랑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데에 대해서 세상에 좀 하나님의 또 복도 있고 이러는 거지. 그런 거 안 하면 그 병 걸리고 죄 짓고 여성의 성적인 그 죄값의 가장 큰 게 자궁암이에요. 자궁암. 그건 아세요? 자궁암. 성적인 거 문제, 기관을 잘못 쓰면 거기에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관지 담배를 피워하고 이 기관지에 얼마 지금도 고통을 당해요. 한 30세 28살부터 그랬으니까 40년 됐네요. 40년 동안 고통 속에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심은 대로 걷는다 그러더니 제가 이 기관지를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이 굴뚝에 이거를 이용을 해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무슨 전립선암이나 뭐 이런 거. 꼭 부분에 그래 되면 거기에 그 암이 걸리고 이래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달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세요. 죄 짓지 말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제가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 시대에 있었던 이 일을 이렇게 사도들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신약의 그 저자들 사도라든가 이런 저자들인가 이런 분들은 노아 홍수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요. 노아 홍수가 여러분 참 우리가 보면 엄청난 지구상에 있는 큰 변혁이잖아요. 재앙이잖아요. 노아 홍수.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왜 일으켰냐 이런 얘기예요. 그 일으킨 뜻을 이 성경 속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과거에 이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안 믿는 사람은 태반이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홍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노아의 홍수는 과거에 죄가 간영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일회성 사건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인자가 재림할 때 다시 한번 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가 간영하게 되므로 사람과 동물과 땅이 변하는 큰 환란이 발생한다. 이게 대환란이잖아요. 환란이잖아요. 이게 환란. 이런 환란, 이 환란보다 더 큰 대환란이 발생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아 홍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목적인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이 나왔느냐?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이 그러죠.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면서 앞으로 당할 일을 알지 못하고 그러던 것처럼 인자의 임할 때도 이와 똑같다. 한마디로 인자가 임할 때가 재림 때잖아요. 재림 때에 홍수가 덮쳐갖고 사람, 코로 숨쉬는 동물, 땅이 변했잖아요. 땅이 변했다는 건 기후도 변했다는 얘기예요.
지구도 23.5도로 기울어졌다는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이 재림 때에 사람과 동물과 땅, 모든 것이 기후 이런 것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이런 환란을 겪는 거예요. 심판 말고.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자세히 설명해 주잖아요. 뭐 구약에도 많지만 뭐 지구가 흔들흔들 땅이 흔들흔들 거린다 뭐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는 게 사도 요한의 대환란에 대한 설명이에요. 6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일, 아직 안 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죽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성과 각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이 뭐 천지에 큰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변혁,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그 옛날에 중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대변혁을 예언을 해요. 그리고 세계에 보면은 그저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을 해요. 우리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보면은 우리나라에 뭐 6.25를 예언하고 뭘 예언하고 이랬다는 사람들 보면 이 대변혁을 다 예언한다고. 그럼 다 그 귀담아둘 필요가 있어. 그걸 100% 다 그걸 고대고대로 믿으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을 계시를 해서 알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자연 은총으로서 이런 거를 깨달게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꼭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보다 그런 거를 대충 어렴풋이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저 예언자. 그 누구예요? 그 사람 봐보세요. 뭐 2차 세계대전을 예언했다 그러면서 대변혁을 얘기하잖아요. 그래, 대변혁의 내용이 뭐세요?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가 되고 이제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쭉까지 떠나가. 하늘이 돌아가는 게 잘 모르겠어요. 별이 뭐 없어지는 건 같은데. 예? 산과 섬이 옮겨진다. 산이 옮겨진대. 섬도 옮겨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섬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일본 보세요. 일본 침몰설이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잖아. 침몰설. 하나는 후지산. 후지산의 폭발. 일본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 자연환경은 일본 섬 침몰설하고 이 후지산 폭발. 우리나라는 백두산 폭발. 이거를 생각을 하고. 이게 다 대변혁, 대환란 속에 나타나는 일 아니야. 일어날 일 아니야. 그래도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서도 이 모든 대환란 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는 생각 안 하고 환란만 생각하는 거야, 환란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그 대변혁을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언급을 안 해요. 환란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산이 낮아져요. 산이 낮아지고 섬들이 옮기기 때문에 이 지구에 나중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지금 현재와 다른 그 지각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6대륙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환란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 대환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대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제일 큰 환란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환란이다 그러면 성경의 대환란 가장 큰 환란이 뭡니까? 그러면 노아홍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에. 노아홍수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엔 노아는 홍수라 그러지 노아 대홍수라고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근데 전에도 없었고 후대 큰 환란, 대환란 이거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거를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큰 환란이라고. 큰 자가 대자 아니에요. 그건 바로 이래요. 그래서 대환란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때 그
7년 반 이상의 그 환란,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이 대환란 끝나면 바로 예수님 오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을 하잖아요. 심판하면 이제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지. 사람의 정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안 믿는 지옥에. 멸하는 거. 그렇게 멸하니까 사람의 목숨만, 노아 홍수를 통해서는 목숨만 앗아갔지만 예수님 오시면 뭐예요? 영혼에 대한 심판을 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엄청난 이 일을 심판하는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사건이 노아 홍수였다라고 이렇게 사도들은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도 이 천지 만물 속에 있는 것,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일들이 복음의 깊은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아담 창조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말씀한 것을 오늘 살펴보았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만물 속에 이 구원에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 속에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갖다가 우리에게 실천에 옮기잖아요. 여태까지 해놓고 실천 안 한 거 있어요? 아들 낳게 한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아들 놓으셨죠. 불가능한데 사람 난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셨죠. 다 이렇게 이루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 오는 것도 이루어지고 심판에서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다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100%.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만물을 통해서 이 복음의 모형을 살펴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지금도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나 모든 이런 만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세계의 역사라는 걸 잘 알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귀중하고 이 복음대로 살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충성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